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또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니까 새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또 우리 부흥성회를 주시는 말씀과 같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수많은 것으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제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어 두고 마치 그것을 공식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해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루틴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해도 동일한 일들을 하죠.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 할 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해져 있는 어제 일이 오늘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을 우리는 해나가요. 매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1+1은 2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해서 데이터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신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적용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제한하고 공식화하지 말아야 되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너가 맛보지 못했던 그 새 일로, 크고 놀라운 그 일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은 새 일, 새 영, 새 마음, 또 새 은혜, 또 새 날을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은요,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제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진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새 은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갈 힘을 주셨다면 그거는 어제와 똑같은 힘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오늘도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은혜와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내일과도 다르죠.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날은 새 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고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막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이 땅 가운데 갑자기 막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네,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래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래요. 또 오늘 보면은 분을 내요. 막 화내요. 화내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지 않고 막 그 성격이 막 온순해지고 천사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 화내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너 천사처럼 살아 이제 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분이 나요, 화나요. 근데 화를 내는데 화로 말미암아 죄짓지 마. 그러니까 밤새 그 화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자신의 물질 다 내어놓고 막 내어주는 그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28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이 중요해요. 자기 손으로 뭐 하라고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던 사람은 네 손으로 수고해서 이제 먹고 살아. 더 이상 남의 거 훔치지 마.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 뭐 높은 거, 엄청난 선한 사업을 해, 막 돈 막 다 내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제발 네 힘으로 네 손으로 수고하여 먹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 새 사람을 변화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높은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작은 자리에서 오늘도 그 거짓말하던 자가 정직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한 걸음, 오늘도 화를 내던 그 자리에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죠. 화가 나지만 그것을 멈춰 서고 다시금 그 분을 내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 한 걸음. 오늘도 도둑질하던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내는 자선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차원적이고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잘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별거 아닌 거, 남들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라고 무시하며 뒷전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 돼야 되고 대단히 높은 차원을,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작은 한 걸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이런 어떤 행위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실 그 전에 먼저 앞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오직 뭐라고요? 뭐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네, 심령.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장사하고 있으니까 다 엎었어요. 막 엎고 막 다 쫓아내고 막 난리치고 막 채찍질하고 막 다 막 화도 그런 화도 없어요. 완전 난장판, 이제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어요. 갑자기 들어오더니 막 거기 막 사람들 제사 드릴 재물 막 팔고 왔다 갔다 시장 같은 데 다 엎고 다니세요. 막 난리도 없어요. 그런 난리를 다 치는데 막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선하고 자비롭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막 화를 내면서 그 분노에 찬 그 모습으로 다 엎으시는 거예요. 다 엎으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뭐 했냐면 예수님 앞에 화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화내는 거 다 봤어요. 그냥 쫓아내는 거 다 그냥 그대로 보고 분도 안 냈어요. 분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저 사람처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화내고 저렇게 분내고 요동치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야, 봐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얼마나 이 모습 의롭나 선한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들은 화를 안 내요. 그렇게 안 싸워요.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인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화를 안 냈어요. 그러나 그 성경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화 안 내니까, 난동 안 피니까 내가 의인이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 속에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로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주하는 마음은요, 여기에 있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해요.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나님 앞에 나 화도 안 내고 난 착한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안에 중심에서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사람의 것을 빼앗진 않았지만 정말로 그것들을 탐욕을 갖고 빼앗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사람들을 때리진 않았지만 더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는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무엇으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거룩하잖아요. 그죠? 다 예배 잘 드리는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어떤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잘 입고 잘 차려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분을 안 내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수많은 살인의 씨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탐욕하며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변해야 돼요. 여기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새로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경건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착한 척 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오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선한 말 해요. 착한 말, 좋은 말, 그렇죠. 막 사랑이 넘치는 거, 용서하는 거 다 해요. 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렇게 싸우지 않아.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아. 그렇지, 난 저 사람들과 달라.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진짜 새 사람 되기 원해? 새로워지기를 원해? 그러면 너희들 중심을 새롭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중심이 새로워질까요?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죠.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되니까.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새 일, 새 은혜, 새 영, 새 마음, 새 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주하고 임재하고 오늘도 내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그거 못해요. 저도 얼마나 속으로 많은 죄를 짓는데요.
얼마나 수없이 그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게 되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땐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실 때 그 순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을 장소죠. 사실 거기는 살 곳은 아니에요. 죽을 장소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그 사자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자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잖아요. 사실 죽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거기는 이제 망하는 자리고 다 실패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이 있죠. 나의 가정, 내 직장, 모든 그 자리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직장이에요. 그냥 가정이고 그냥 학교인 거예요.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도 우리가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찾아오세요.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버려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버리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막 이렇게 구겼어요. 막 구겨서 이렇게 딱 던졌는데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안 주워갈 사람 있어요? 발로 막 밟았어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10만 원짜리 여기 수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러워 주워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는 어느 곳에 있든지 10만 원은 10만 원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막 구겼어요. 막 던져놨어요. 던져넣어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 더러워졌으니까 구겨졌으니까 이제 버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돈의 가치는 항상 그 가치이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문제 많죠? 살아가다 보면 너무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늘 구하며 이 중심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실력, 능력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저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삶을 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과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 백은 하나님이다. 저는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이 버리신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신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저보다 다 낫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늘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날, 새 영, 새 은혜,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이 어떤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옷은 참 번지르게 입고 나왔어요. 잘 차려입고 나왔는데 하나님 내 중심이 지금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중심이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새 영, 새 날, 새 힘, 새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금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제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새 날과 새 은혜와 새 힘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